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저는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19의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완전히 한풀 꺾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500세대가 3개나 생겨서 전도하려고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8월 중순 때 그 강북절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조차도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다가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좀 허탈감이 막 생기는데 저도 허탈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8월 중순부터 그 8월 말까지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조차.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준비, 설교 준비 그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어떻게 뭐 책 한 권 읽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복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 들어왔거든요. 죄송합니다. 계절이 변하니까 알레르기가 확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을 허락해 주셨죠. 자녀를 주셨습니다. 6가족이 잘 살 수 있는 집도 허락해 주셨어요. 또 무지개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부단히 선교회 할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미션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도 허락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저는요,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극복하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지난 4년은 제가 의기소침하는 시간이 아니라 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저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9월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차가 있는데 어려운 교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선 인천의 모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또 도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굉장히 많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린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요, 여기까지 버텼어요. 이 나라도 버티고요. 가정경제도 버텼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년 전에 아무 기회가 없었던 부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 몇 번 더 나눴을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했던 곳은 기도 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장 이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 말씀은 저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8년 9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으면 보게 되고 있습니다. 9년 전 12월 어느 날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무엇을 보시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보라라는 말의 의미를 느끼려면 그 당시로 가봐야 돼요.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보라고 해요. 근데 현실은요 볼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막막한 현실인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나라가 멸망했고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다고요. 기약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면은 사람이요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노예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던 시기에 이사야는 보라라고 얘기해요.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세상 같아요. 코로나19가 연말 정도면 종식이 되겠지. 내년이면 종식이 되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전에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미래학자 아무도요. 그 이전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코로나19가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아도요. 또 창궐하니까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계속 비대면해야 되고 그런 세상이 계속 될 거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이 언제 됐죠? 우리가 1월 달에 1월 달이 언제였어요? 설날 이후에 확 퍼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추석 때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래도 한 6월달, 4월달, 6월달 뭐 이 정도에는 끝나겠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안 됐죠. 8월달에 끝나겠지. 어느 정도 안 됐죠. 하반기에 끝나겠지. 안 되고 있어요.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도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추석. 추석 때 저희 가족은 인천에 있는 가족들은 모였거든요.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근데 한 군데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이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온라인 납골당에 그 사진을
거기 신청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납골당에서 보내줬더라고요. 많은 곳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딩 건물을 보면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밤 12시에 제 말씀 다 준비 끝나고 편집도 다 끝나고 한 12시인가 1시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층이 운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뭔가 했더니 불이 켜져 있고 소리가 들리는 게 물건을 지금 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이 건물에서 우리 교회까지 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월세 제대로 내는 건요 저희 교회하고요 미용실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여행사 있잖아요. 여행사 안 돼요. 2층에 마사지 없어요. 거기 완전히 문 닫았어요. 보증금 다 까먹었을 거예요. 3층이요 지금 막혀 있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해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씩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은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의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다 신음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막혀버린 선교적 현상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셔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보라고 하십니까? 볼 게 없는데 보라고 하시니 참 듣는 이로서는 답답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보라고 하시면 봐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 보라. 만민을 세우시고 삼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건물들을 보면요 엄청 커요. 네. 인천공항 여기에 그 터미널이 하늘에 안 들어와요. 크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떤 궤도 올라가고 딱 보면요. 그 건물이 요만해 보이고요. 세상이 요만해 보이고요. 하늘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착륙하면요. 다시 건물들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갇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크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이 땅의 문제가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에 보이면 해결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입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제일 장기하고 바둑을 잘한다고 했죠? 맞아요.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 했잖아요. 왜 안 가냐 이거죠.
왜 못 가냐 이거죠. 근데 훈수든 사람도 그 자리에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려워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떤 영역이에요?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앞에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만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만민이라는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우시겠대요. 왜 세우시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죠? 법원이나 법관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너를 어떻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는지를 만민이 법관이 되어 나를 판단할 때 너희가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어떻게 해요? 세웠고가 되는 거예요. 세웠대잖아요.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았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게 나라예요, 나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산물을 이루려는 것을 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뢰, 확신, 그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또 그것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라. 뭘 보아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직인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는 복을 주셔요. 현재 우리가 괴로운 것이 왜 괴롭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 위안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고요, 하나님을 찾아요. 또 부르시져요. 성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나누고 퍼뜨려야 하는데 퍼뜨리는 것보다는 더 커지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커지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오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휘두르고 싶고, 휘두르면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 자리를 뺐는데 어떻게 위기가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면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드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내 집을,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편안함을 내가 얻는 게, 안전함을 얻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풍성한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재물을 풍성에 바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직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았어요. 사람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기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장자임에도 장자권을 놓치게 되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같이 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배고픔, 잠깐의 작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영혼 불면인 줄 알고. 우리가 잘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증인 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뭐죠? 복이에요, 그냥? 잘 되는 복이에요. 저에게 그 복을 주신 건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막 건축하고 막 광림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막 위대하고 대단한 교회라고 불리는 게 오는 걸, 그 나라일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나라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나라가 왜 와야 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율로하기 위한 그 나라? 아니죠.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 우리가 부를 나라요? 우리에게 달려올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옛날에 따라라라 그 영화 아세요? 페리음인가 뭐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인공이 리차드 기어 하고요, 줄리안 로버츠예요. 1990년 작품인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는. 리차드 기어는 에드워드라고 나오고요. 줄리안 로버츠는 비비안이라고 이제 분에서 나오는데 지금 영상은 에드워드는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이거예요. 길거리 여자였던 줄리안 로버츠 그 비비안이 어떻게 하다가 리차드 기어를 만나요. 에드워드를 만나는데 마침 그 에드워드에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줄리안 로버츠를 데려가야 되는데 옷이 너무 이제 길거리 여자니까 어떻게 해서 약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박하다 뭐 이런 느낌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고서 이제 옷을 사갖고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선 돈을 주고선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로데오 거리로 나온 비비안, 들뜬 마음으로 옷을 보러 매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옷차림 때문인 건지 매장에선 네 가지가 오직이 없었죠. I don't think this would fit you. Well, I didn't ask if it would fit, I asked how much it was. How much is this, Marie? Very expensive. It's very expensive. Please leave. 그렇게 상처받은 비비안은 빈손으로 호텔에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거기서도 지배인의 눈에 띄어 불려가게 됩니다. What is with everybody today? 에드워드의 친척이라 하니 일단락 해결은 됐지만
Dress a little more appropriately. That'll be all. No, that's not all. That's what I was trying to do. Dress on Rodeo Drive today. And the women wouldn't help me. And I have all this money now and no dress. 그렇게 집에 있는 어딘가로 전화하는데요. Bridget, please. I'd like you to do a favor for me, please. Her name is Vivian. She's a special guest. 비비안은 츤데레 지배인 덕에 친절히 옷을 맞출 수 있었고 Well, listen, I didn't mean to interrupt you, but Bridget was really great, and I just wanted to say thanks. You're welcome, Miss Vivian. 기왕 부탁하는 거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화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요, 보름달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이유가 왜 빛나요? 태양이 비춰주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왜 영화롭게 되면요, 하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영화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세 번째, 보라, 뭐요? 증인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증인된 인생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로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확실한 언약 앞에서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지만 증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렇죠? 그 증인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를 수 있는 게 증인된 인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의 복수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요셉과 같은 복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맨 처음의 시작이,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할머니 계시는데 할머니의 인생의 맨 처음의 시작이 행복하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인생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이순희 권사님 지금 행복하시죠? 왜 행복해요? 자녀들이 다 평안하고요. 손주들이 다 컸고 자기의 역할을 해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다 이루었고 무엇인가를 다 만들었고 내가 무엇인가 입지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다 돌아봤는데 나에게 불행과 아픔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복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면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면 지금의 일은 우리를 증인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참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를 선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여 세상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안에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명령자의 인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그 자는 복받은 자인 거예요. 오늘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함께 하시려는지,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돼야 해요. 오늘 우리 무지개 교회가 4주년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끄실 것도 누구가 드셔야 됩니까? 그렇죠. 제 인생도 여기까지 이끄신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끄실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죠. 여러분들 인생도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끄실 분은 누가 되야죠? 하나님이죠. 우리 이순혜 권사님 연세가 많이 되셨지만 그러나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죠. 앞으로 누가 이끄실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인생, 증인된 삶을 사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라서야 합니다. 같이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은 영화로운 인생으로 남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